전에 어떤 책에 소개되었던 연구 내용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18세기 미국에 살았던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맥스 죽스라는 사람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고 술주정뱅이였고 또 똑같이 믿지 않는 불신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 맥스 죽스라는 사람 밑에 가문이 형성이 됐는데, 그 가문의 자손이 560명이다 하는 거죠. 이 560명의 자손들을 추적해 보았더니 560명 중에 310명이 거지로 살다가 죽었고 150명이 범죄자가 되었고, 그 범죄자 중에 7명은 살인자였고 100명은 술주정뱅이였고, 그 가문에 속한 여자들 중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몸을 파는 일에 관계된 그런 비참한 가문을 이루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맥스 죽스라고 하는 사람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인데, 이분은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좋은 책들도 많이 써서 지금도 그 이름이 아주 훌륭하게 내려오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맥스 죽스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분은 경건한 여인과 결혼해서 1394명의 자손을 두었습니다. 그 자손들의 삶을 추적해 보았더니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요즘처럼 다 대학 가는 시대가 아니고 아주 어려웠던 시대인데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 중에 13명이 대학교 총장이 되었고, 교수는 65명, 미국 상원의원이 3명, 주지사가 3명, 판사가 30명, 변호사 100명, 또 56명 의사, 75명 군대 장교, 100명은 선교사와 목사가 되었고, 80명은 공무원, 3명은 도시의 시장, 그리고 마지막 1명은 미국의 부통령이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성경 창세기에 또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두 가문이 소개가 되는데, 창세기 4장에 가인의 가문이 소개가 되고요, 창세기 5장에 셋의 가문이 소개가 됩니다. 가인이 누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인 사람이 가인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예요. 이 가인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가만 보면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 말씀까지도 반역하고 땅에다가 성을 세웁니다. 성을 세운다는 얘기는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분쟁의 씨앗인 거예요. 또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라멕은 인류 최초로 아내를 2사람 맞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일부 1처제를 확립하셨는데, 이 라멕에 와가지고요, 아내를 2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라멕이 노래 부르는 게 나오는데,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은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자기 아내들을 향해서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사람 죽인 걸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또 여기 보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각양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물론 인류에게 유익한 기계일 수도 있지만, 그 문맥을 보면 사람 죽이는 무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인류 최초로 사람을 죽였던 가인의 가문에 훌륭한 사람들이 없고, 전쟁을 예비해서 성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가인의 가문에 보인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5장에 보면 이 셋의 가문 이야기가 나와요. 셋은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또 다른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이 셋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 성경에 보면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셋의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똑같은 양식이 반복되는데, 첫째, 이들이 자녀를 잘 낳았고, 두 번째로 잘 지내다가, 셋째로 천수를 다 누리고 죽었더라. 이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나요.
평화롭게 산 거죠. 그리고 이 셋의 가문에 특별한 사람이 두 사람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이 누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이에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구원함을 받고 인류의 씨앗과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물의 씨앗을 보존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맥스 죽스라는 사람의 가문, 여기에 반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의 가문, 이와 비슷하게 성경에도 가인의 가문이 있는가 하면 셋의 가문이 있는데 이 가문에 속했던 사람들의 삶이 많이 다르다, 큰 차이가 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맥스 죽스와 조나단 에드워즈, 또 가인과 셋의 가문의 차이가 어디서 온 것일까?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 배제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무슨 가문에 무슨 저주가 흘러서 그렇게 된 것일까? 그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전에 그런 책이 유행을 했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책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성경적인 책이 아닙니다. 무슨 어떤 가문에 주술적인 저주가 걸려 있어가지고 그 가문에 속한 것만으로 이 사람의 삶이 아주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가문에 흐르는 저주, 주술적인 저주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재앙을 주실 때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를 따지시는 것이 아니고 그 개별적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택하냐 불순종하는 삶을 택하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지 가문에 무슨 저주가 있는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제일 특별한 예가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 고대 문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응답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렇다면 맥스 죽스와 조나단 에드워즈, 가인과 셋의 가문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한마디로 삶의 기반이 어디에 있었는가, 여기에 달랐다 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는 방식이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두 번째, 그대로 되니라. 세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 원리가요, 성경 전체에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 원리가 성경 전체에 나타나요.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세상을 섭리하셔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현실입니다. 이건 사실은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고 우리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말에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을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우리 사람도 우리가 하는 그 말에 어떤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종류는 아니지만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이것만 하고 살아야 돼요.
자녀를 사랑의 말로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를 저주하고 못된 말하고 그러면 자녀 인생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의 말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 된다 하는 겁니다. 호세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하늘에 영향을 미치고 하늘에 영향을 미친 그 말씀은 또 땅에 영향을 미치고 땅에 영향을 미친 말씀은 토지 소산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꼭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 원리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사람의 인생과 인류의 역사에 적용될 때는 이게 조금 변형이 돼요.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이게 언약 시스템이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 시스템. 이걸 영어로 하면 워드 시스템입니다. 워드가 말씀이죠? 말씀. 워드 시스템. 따라해 보겠습니다. 워드 시스템. 예. 그런데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함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요게 마귀가 사용하는 시스템이에요. 세상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 시스템. 이걸 영어로 하면 월드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를 비롯해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이대로 됐는데 사람의 인생이나 인류의 역사에 이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워드 시스템, 하나님의 언약 시스템이 적용되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함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월드 시스템, 마귀가 지배하는 월드 시스템이 작동하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세계가 나눠져 있다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워드 시스템이 작동하는 하나님의 언약 시스템이 작동하는 세상은 복된 세상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함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마귀가 조종하는 세상 시스템, 월드 시스템 안에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망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시스템 안에 살아갈 때는 복된 인생이 되고 불순종하는 세상 시스템 안에 살아가면 재앙이 있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시스템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 목록이 쭉 나오고요. 반대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시스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산 사람들 목록이 쭉 나와요. 여러분 다 창세기를 한 번씩 읽어보셨을 테니까 자 한번 따져보죠. 아벨은
언약 시스템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 시스템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시스템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반대로 세상 시스템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 그죠? 아벨이 나오고 가인이 나와요. 그리고 아벨의 자손들 중에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 시스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금방 말씀드린 두발 가인이나 라멕과 같은 사람들은 세상 시스템 안에 살아서 불순종하고 세상 시스템 안에 살아서 저주받은 인생 산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또 볼까요? 자, 노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예비하고 세상 사람들 구원할 때 노아 이외의 세상 사람들, 악을 행하고 세상 시스템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주받은 인생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세상 시스템 안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언약 시스템 안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세상 시스템 안에 살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어요. 거기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언약 시스템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누어지고, 그죠? 이삭의 아들 가운데 야곱과 에서가 나누어지고, 또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이 나누어지고, 이렇게 나누어진다 하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맥스 죽스와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의 사람들의 삶이 달랐던 것은,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언약 시스템 안에서 복된 삶을 누렸던 사람들이고, 맥스 죽스나 또 가인의 후손들 같은 사람들은 마귀의 세상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삶으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크게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의 문제고, 둘째는 죄의 문제고, 셋째는 삶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게 내 마음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약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언약 시스템에서 벗어나 세상 시스템 안에서 사는 자에게는 이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창세기에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거역하였을 때 들어온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제일 잘 써먹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어요. 자, 순서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의심을 불어넣어요. 그 다음에 하와가 대답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넘어간 거예요, 하와가.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거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걱정돼서 그런 거야. 너희를 위해서 명령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명령 주신 거야.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규제해서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분 혹시 있으세요?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든다고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언약 시스템 안에 살면 복되고 평안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마귀는 야, 이거 너 억압하려고 그러는 거야. 목사가 너희들 다 이렇게 얽어매가지고 뭐 살게 굴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고요, 마귀가. 그러니까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 시스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저주받은 인생,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시스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다음 세상에 하나님의 천국에서, 하나님 주시는 천국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시스템 안에 있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언약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되고 죄가 용서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시스템 안에서 살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신약 성경 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언약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만 해결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요. 야, 너 말씀 따라 산다고 해서 네 인생이 잘 될 것 같아?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좀 치고 다른 사람도 좀 밟고 그래야 잘 먹고 잘 살지. 이게요, 마귀가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유혹했어요. 자, 높은 데서 떨어져 봐라. 너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 유혹한 그 방법대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운영하는 세상 시스템 안에 들어와라. 거짓말도 하고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말씀 따라 사는 거 다 집어치우고 거짓말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싸우고 돈이 힘이야, 권력이 힘이야, 그 안에서 살아. 그럼 내가 너에게 권력도 주고 명예도 주고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줄게. 이렇게 자신의 세상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겠어요? 마귀가 약속한 대로 돈과 권력과 부귀 영화와 영생이 있어요? 아니요. 멸망이 있을 따름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려는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고 살면 지금 당장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백성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시스템 안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마귀는 자기가 지배하는 세상 시스템에 머물면 말씀하셔도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 시스템에 머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켜 주겠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갈 따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심에 내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더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영어로 하면 굿이에요. 굿.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멘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지키고 어렵더라도 내가 그 계명대로 살리라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 굿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굿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세상 시스템 안에 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시스템 안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아브라함처럼 세상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언약 시스템으로 넘어와서 하나님 말씀하심에 거기에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을 살면 내 인생의 모든 저주와 모든 재앙이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순종, 축복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시스템 안에서 살아서 평강과 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시스템 안에 살아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주님의 백성으로 평강과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권력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그 악한 유혹에 넘어가 세상 시스템 안에 살아 망하는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 주님의 언약 시스템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구남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